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대단히 바쁘고 피곤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의 날을 기억해서 구별하여서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삶을 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에베소서의 가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의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베일을 쓰고 있고 가면을 무엇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의미는 그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그 가면을 쓴 채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도 저마다 완벽한 생활을 가지고 살기보다 무언가 장소에 따라서 일정한 가면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면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5개가 될 수 있고 10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면을 싫어하세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함께 해보자. 하나님은 쌩얼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가면에 속지 않고 하나님은 쌩얼을 너무 예뻐하세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그만큼 여기서 이 사람 저기서 저 사람 여기서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느 곳이든지 일정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가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면을 하나님께서 벗겨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가면을 벗기실 때 저에게도 없을 수 없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없을 수 없는 가면들을 벗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본문이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던 중에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지중해 가운데 고도인 반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거기는 채석장, 돌을 깨는 그런 채석장이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유배를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 사도는 그 채석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일날 아침 하나님 앞에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별 응답이 없었는데 그 채석상에 예배당도 없이
그저 오직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창세기의 마지막 남은 요한계시록이 결론이 이 반모섬의 유배 생활 가운데 고난 중에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성악 가사처럼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덮어주시고, 참 성경에 드디어 알파가 창세기라면 오메가 마지막 뚜껑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여기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많은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7인, 이제 편지를 쓰고 인을 이렇게 누르죠. 옛날에는 풀 발랐지만 옛날 편지는 인으로 이렇게 봉인해서 주인만이 오직 뜯을 수 있도록 됐는데 7개의 편지를 썼고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봉인을 열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봉인을 풀자라 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봉인을 하나씩 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들이 스케줄대로 차곡차곡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7인을 다 떼고 나니까 이번엔 7천사가 7번 나팔을 붑니다. 차례대로 나팔을 불 때마다 그때마다 또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이벤트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총 7번의 천사가 나팔을 다 불 때까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번에는 7천사가 나타나더니 7대접을, 금대접을 들고 그 대접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쏟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쏟는데 그 쏟을 때마다 이 땅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나팔, 7인, 7이 대접은 합해서 777,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왕이라고, 황제라고,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때였는데,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인을 뗄 때마다, 그분이 나팔을 불 때마다, 그분이 또 대접을 이렇게 엎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거기에 감히 손도 대지 못하는,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주권자가 눈에 보이는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철저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그의 일정에 따라서 역사를 차곡차곡 이제 심판으로 통치해 나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붉은 말도, 흰 말도, 그리고 청홍색 말도, 또 검은 말도 나오는데 이게 다 상징입니다. 여러 가지 상징, 색깔이 이게 상징인데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 이 인을 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대접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철저한 그 통제에 의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으로 고통당할 자들이 있고 회개할 자들이 있고 심판 가운데 보호받을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이 환상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각자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갈 길을 알고 그 길대로 가야 살 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재앙들이 나오는데 이런 재앙들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많은 숫자들이 나오죠. 지난주에도 한번 인용했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 4, 7, 12, 666, 또 14만 4천 등등 여러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상징입니다. 7은 완전수, 3은 완전수, 4는 뭐 동서남북, 12는 구원받은 12족속. 그런데 이번 666, 그 악명 높은 666이 나오는데, 여러분 666으로 끝나면 제일 높은 수가 아니라, 화투에서 제일 높은 수를 뭐라 그러죠? 예? 잘 모르겠네. 666이 최고 좋은 수가 아니라 777이 있습니다. 6은 인간의 수예요. 제 아무리 날고 기고 과학과 철학과 모든 것들을,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합쳐서, 역사를 다 합쳐서 난리를 쳐도 인간은 666이에요. 6일째 창조된 존재로서 인간은 6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인을 몇 개 띄었다 그랬죠? 7인. 나팔은 7나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인이었죠. 인, 나팔, 7대접 합하면 777이에요. 이게 게임이 되지 않아요. 666이 아무리 무섭고 뭐한 것 같아도 이것은 사람의 수, 인간의 수, 짐승의 수예요. 거기에 비해 우리 하나님은 777이요 14만 4천이요 그리고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문자적 숫자가 아닌 상징적인 숫자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상징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징 속에서 이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절대로 6은 0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나윤수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한 것이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차례차례 한 30분 정도 되니까 차례차례 그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죠. 상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상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상징적인 숫자인데, 상징은 실제 어떤 사건을 상징합니다. 상징을 상징하지 않아요. 자, 십자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십자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상징들은 그저 막연한 상징이 아니라 이 상징 속에 들어있는 실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역사의 시간표를 쫙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단 같은 그런 것에 신천지도 666 쓰고 이만희도 666 쓰고 또 하늘 어머니 누구냐 천부교 거기도 또 숫자 쓰고 이렇게 성경을 이용하는데, 그런 이단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른 지도를 받아서 이 숫자와 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또 통치하시며 승리하셨으니 너희도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어디에서 지역이 어디였죠?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정말 그 찬란한 문화와 그리고 그 도시의 힘, 그리고 또 거기에 우상 숭배의 힘, 이런 도미티아누스의 또 박해 가운데서도 절대 타협하지 말고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승리하시니 믿음을 따라서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프리 와이마의 요한계시록의 감이라는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책을 읽으시면은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벌써 사서 읽으신 분도 있던데 같이 읽으시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강해집은 요한계시록의 가면은 이 책을 통해 로마의 핍박과 고통 속에 있던 초대교회를 향한 격려와 승리와 위로와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승리와 완성을 보여준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자꾸만 읽어야 마음의 기쁨이 있고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만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복잡하다 이렇다 저렇다 해서 못 읽게 만들지만 그걸 이기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는 가장 7개의 교회 중에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여러 다른 7개의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심 교회였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이 에베소는 그리스의 이제 아데미 신, 다이아나 신을 섬겼고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 이 신전은 그 당시에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나 큰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전 규모, 완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신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운동장에 사도들이 끌려와서 매도 맞기도 하고 여기서 토론도 하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고대 3대 도서관, 정문만 남아있지만 엄청난 많은 책들이 이 도시의 도서관에 가득 채우고 있었고 지성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 아데미 여신,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또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이 여신.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의 주신전이었습니다. 에베소의 가장 주신은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 앞에서 은으로 이런 아데미 여신의 목걸이 같은 거, 이런 인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거기 가서 이 귀신을 만드는 여자에게 안수했더니 이 여자가 귀신 만드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들 데리고 돈 벌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바울 사도를 가두고 옥에 가두고 또 괴롭히던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7개의 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낸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교회 중에 대표적으로 7교회를 뽑은 것입니다. 딱 7개만 있었던 교회는 아니에요. 그 중에 또 여러 교회를 대표적으로 7개를 뽑아서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대에 따라서 서머나 교회 같은 시대가 있고, 에베소 교회 같은 시대가 있고, 또 사대 같은 시대가 있고, 에베소 같은 시대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특징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닮은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를 닮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은 멋진 교회도 있지만, 또 버가모 교회, 또 사대 교회 같은 죽은 교회를 닮은 교회.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개의 교회들이 성도들의 7가지 신앙의 그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은 꼭 사대교회 교인들 같아, 빌라델비아 같아, 또 에베소 같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시대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돌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다 함께 봉독하죠.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노라. 좀 복잡하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는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시는 예수님. 주님은 단 한 교회도, 한 성도도 놓치지 않고 자기 양떼를 전원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어떠한가를 돌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그러면서 쭉 시찰하신 다음에 내가 알고 아노라, 알고 아노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에베소 교회 설교의 첫 번째 예수님의 호칭은 무엇이었습니까? 7뼈를 붙잡고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로마와 그 로마의 주장에는 아주 명백한 반박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와 그 황제의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과 황제의 7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동전은 황제가 땅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그리고 하늘까지 지배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진정으로 7뼈를 손에 쥔 분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로마 시대 동전인데 한쪽에는 황제 얼굴이 있고 한쪽에는 그 황제가 7뼈를 잡고 있습니다. 모든 로마 동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우스티누스가, 또 네로가 쥐고 있다. 네로를 신격화하고 그에게 또 경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든 이런 부강함과 축복은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같은 황제들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격화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하늘의 7뼈를 붙잡고 7촛대를 쥐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건 껍데기고 가면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시 이 황제의 동전에 새겨진 7뼈는 세상 권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날은 미디어, SNS, 돈, 커리어, 과학, 또 지식 이런 것들이, 부동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바뀌어서는 바로 우상숭배로 바로 교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실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몰두하는 순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이런 것들이 앞에 보이고 세상이 이런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아까 7 인을 띠시고 7 나팔을 부시고 7 대접을 쏟으시면서 그 차례 이제 역사가 진전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우상화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 황제의 동전에는 한번 읽어주세요. 당시 황제의 동전에 새겨진 7별 세상 권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듯 오늘날은 미디어, SNS, 돈, 커리어, 부동산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커리어를 쌓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 커리어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커리어가 중심에 있지 않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산만하게 만들고 속게 만들고 여러분 어지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10가지 체크 항목 가운데 9개의 올 A를 맞았습니다. 10개의 체크 항목 가운데 한 가지만 빼고,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된 것이 다 올 A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 수고를 했는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아노라고 하는 것이 9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그 귀한 헌신과 하나하나 귀한 일들을 너무나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시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렇게 해서 총 9개의 좋은 정말 시험을 친다면은 우등생의 점수를 에베소 교회는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환경에 비하면은 이것은 대단한 열정이고 헌신이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탈진할 정도의 영적인 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되 탈진할 정도로 정말 쓰러져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철저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를 척결해냈습니다. 신천지니 온갖 종류의 사이비가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언제나 이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단이 일어나고 이단과 진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시작부터 그것을 철저하게 해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인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참 특별한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잘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 시작의 공식인 내가 안다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완전한 충분한 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 외형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또 고통과 지속적인 헌신의 그 질까지 완전히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놓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9가지 칭찬은 참되고 진실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내용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탈진할 정도의 영적인 수고, 그리고 니골라 당의 그 외압에 굴복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또 철저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이단과 또 사이비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길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존재 자체가 위험받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의 책망. 이렇게 9가지 칭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책망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 이유는 이단이 너무 횡행하니까 이단에 휩쓸리지 않게 해서 정통 교리를 잘 배우기 위해서 외우고 이것만이 정통이다, 딴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는 가운데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웬만하면 이단 취급하고, 조금만 안 맞아도 이단 취급하고, 자기의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쳐내고 비방하고, 당신은 뭐가 문제가 있고 당신의 신앙은 뭐가 문제가 있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는데 사랑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심장이 죽은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고, 수평적으로 또 그들은 이웃을 향한, 그래서 결국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도 다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지만 옳은 말을 십자가의 눈물과 사랑으로 담아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웃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에 대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어 안고 그것이 잘 은혜 가운데 교정되도록 지혜롭게 이끄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교리와 지식과 또 교리 위주와 지식 위주는 교만한 신앙의 치명적인 덫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무엇이라고 경고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경고, 촛대를 옮기리라. 한번 같이 하실까요?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가장 무서운 경고가 촛대를 옮긴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계의 옵션을 주셨습니다. 원수들한테 또 몇 달 동안 쫓기는 것, 또 성령을 며칠간 거두는 것, 또 전염병이 도는 것. 그 가운데 다윗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실 때 멀쩡한 사울 왕이 미치광이가 되는 것을 너무나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미치광이가 되어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얼마나 참으로 나쁜 짓을 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있어서 촛대로 옮긴다고 하는 말은 교회의 생명인 성령님을 옮긴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촛대가 꺼지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촛대가 불이 꺼진 촛대는 부러져 버리고 또 던져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세 가지 핵심인데, 첫 번째,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박탈하겠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진리인데 그 자체를 박탈하겠다. 두 번째는 더 이상 그런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와 공급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거기에서 헌신을 해도 성령께서 떠나신 교회는 묵묵부답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관광객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되었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회개하라. 7절 다 함께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 제 아무리 많은 사역이 있고 많은 활동들이 있고 많은 선교가 있고 많은 공부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도 중에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관한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게 해결되고 저거 해결되고, 그러한 기도는 완전히 어린아이의 기도. 성숙한 기도는 날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게 나를 최상의 최상으로 인도하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유할 때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룰 때 나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막힌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 귀가 막힌 사람들이 태반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두세 명이 기도해도 하늘로 영적으로 귀가 열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골방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여서도
성령의 음성에 귀는 닫고 온갖 인간의 생각으로만, 인간의 욕으로만 가득 차서 아우성치는 그런 교회들은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빼앗겼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는데 핵심은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당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기보다도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되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함으로 이제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귀 있는 자, 성령께 사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에 다시 가서 그 열매를 먹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결론이 무엇인지, 도대체 신앙의 결론이 어떻다는 건지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보면서, 꼴대를 보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서울은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소리가 아니라, 내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그가 바로 들을 귀 있는 자고 또 귀 있는 자가 되고 또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회개하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더 열심히 삼엄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깊이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 없이 또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고민하라. 그리고 돌이켜서 내가 잃어버린 첫사랑의 그 자리, 떨어진 자리에 가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몇 마디 기도하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질 때, 처음 사랑을 버린 자가 처음 행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읽죠? 한글도 있으니까 읽을 수 있죠. 제가 15년 동안 이렇게 헤어 서비스를 받는 집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교회 또 미용 선교팀 담당하고 계신데 15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어샵에 갈 때마다 정말 하나도 덧붙이거나 빼는 것 없이 날마다 바뀌어요. 날마다 바뀌어요. 이게 바뀌든 저게 바뀌든, 이걸 여기다 넣었든지 저걸 저기다 넣었든지 뭔가 끊임없이 새로운 걸 바뀌어요. 계속해서 초심. 그러니까 있던 것 그대로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뭘 바꿔도 바꿔놓고 새롭게 해놓고 치워놓고 새로운 거 달아놓고 또 새로운 걸 도입하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부흥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초심이라는 게 초심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또 손님들을 대하는 일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일이나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도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잃어버린 관념적인 신앙이나 또 립서비스로 끝나는 사랑을 멈추고 실제적인 우리 셀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교로, 또 여러 가지 팀으로 하는 일들, 어저께도 우리 한국어 학교를 시작했는데 한국어 학교 외국 분들 여러분들 초대해서 많은 분들이 토요일 저녁에 시간 내어서 음식도 준비하고 반찬도 준비하고 게임도 준비하고 그 나그네들을 정말 최상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너무나 성의 있게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에베소 교회 9가지의 이 놀라운 축복을 지키되 플러스 알파 주님 사랑까지 여러분 잘 실천하고 셀에서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서울은용교회 이 시대에 이런 변화된 에베소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